하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이 찬양을 근거로 해서 찬양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38만 킬로가 넘는 거리에 있는 달나라에 착륙한 다음에 암스트롱이 이 시편 121편을 갖고 거기서 그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시편 121편을 이렇게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일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적어도 시편 120편 21편 이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 왔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지? 나의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 121편을 포로 귀환하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아마 포로기 2세대이겠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이 가까워올 때에 예루살렘이 해발 약 700m 고지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가까이 오면서 찬양했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 가운데 저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터전에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우고 그 시온산이 가까워올수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떠하든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혼자가 아니라 민족이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시온산을 향하여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러하지만 그 많은 사람, 그 믿음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21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내 문제에 대하여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만나보는 그 많은 성도들, 많은 가정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오늘 여전히 우리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으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왜요? 도움을 주시려고요? 말하면 뭐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물질만 있으면 내게는 하나님 물질이 급합니다. 물질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도움만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은 분도 있죠. 그런데 물질은 있는데 건강이 없는 분도 있어요. 자녀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돕지 못합니다. 자녀는 반듯하게 자라는데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분도 있죠. 우리 가정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때문에, 어느 가정은 남편에게 우리 아내 때문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도움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인간의, 모든 인생에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오늘 시편 121편 이분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구하는 삶, 여기저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죠. 내가 이렇게 물질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물질이 채워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 취직이 되어질까? 내 사업이 더 형통하여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의사를 만나면, 이 병원을 찾으면 다 되어질까? 열심히 내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위하여, 도움을 채우기 위하여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은 가끔인 거죠. 가끔 멀리 하나님을 멀리 두고 가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도움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내가 나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거죠. 더 엉클어지는 거죠.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쯤 되는 계절이 되어지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뜨개질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뜨개질을 시작하시죠. 스웨터를 하나 떠주려고, 또 조끼를 하나 해주려고. 이게 정해진 시간이니까 다 못 해주잖아요. 우리가 사남매였는데 형을 스웨터 해주면 둘째는 그래도 삐지면 안 되니까 조끼라도 해줘야 되고, 둘째까지는 시간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데 막내에게는 양말이라도 떠주고, 떠준 이 뜨개질로 된 양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몇 년 지나도. 근데 이 뜨개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뜨개질 실이 엉클어질 때가 있어요. 바쁘니까 이것 좀 풀어보라고. 푸는데 잘 안 풀어지는 거죠. 엉클어져 있는 이 실을 이렇게 집중해서 풀다가 안 되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쓰기 시작하면 아시죠? 더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
힘을 씁니다.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못하겠다고. 나중엔 가위로 끊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복잡한 문제가 무언가 해내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아주 촘촘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안 되면 쓰레기통에 넣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뜬다는 것은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뜬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이제 말이죠. 이제서야 말이죠. 예전에도 도움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성전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되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미 엉클어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인생을 들고 쓰레기통에 쳐넣어 그냥 우리 가정 이것으로 끝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움도 구했지만 그것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듯 내뱉는 기도였어요. 근데 시편 121편은 전혀 다른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다. 아멘.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라고 고백하며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복잡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도 하지만 내가 골몰하고 있는, 골똘하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더 엉클어져 있는 그 실타래처럼 말이죠. 때로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대로 시편 120편 이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나가는 도움 말고요, 하나님도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손을 툭 치면 제가 할게요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귀찮아요. 성령의 감동하심도 귀찮아요.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이것을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툭 쳐요.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서,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적어도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이 시편 120편,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 새로운 믿음인 거죠.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만 도움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겠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지, 그 걸음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1절과 2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라고 했는데 3절부터 이제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이 뭡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바르게 온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걸어왔는데 내 걸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넘어지는 순간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미 헛디뎌서 넘어지는 순간, 마치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넘어질 때 뒤에서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몸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실족하여집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 내 발걸음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나를 붙드실 것을 믿는 거죠. 자, 다시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해요? 4절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이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지켜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고 아니라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편 121편, 이 사람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오늘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엉클어진 것, 실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인가? 또다시 우리가 내려가면, 성전을 떠나면 또다시 하나님은 잠깐 거기 계시고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내 인생을 붙들고 좌지우지하고 또 다른 도움과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더 힘들어진 일들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또 계속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너를 지킨다.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중이에요. 너를 지켜주셔. 너를 지켜주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벌써 담대함이 되고 평안함이 돼요. 불안과 절망과 상실감의 어둠이 거치어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너를 지켜주셔. 네 인생을 지켜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근심과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고. 그 하나님께 고종하고 하나님께 고종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며 이미 그의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은 거치어지고 평안과 소망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멘. 6절 말씀 더 읽습니다.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너를 지켜 상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거예요. 환난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미 환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이미 엉클어져 있는 상황이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을 그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지켜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지켜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순간 벌써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의 8절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언제부터? 지금부터 말이죠. 너의 출입을, 너의 삶을 지금부터. 언제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금부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리라. 시편 120편 이분은 이 순간부터 올라가는 그때 걸음에 힘이 솟았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감격의 찬양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순간에 벌써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지친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막연한 믿음이 실제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겸손의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거죠. 성전을 찾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에 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절기 가운데 돌아왔던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각지에 선 다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해먹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포로 이후 돌아오는 포로 귀환한 그런 분이라면, 필립스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예루살렘에 머물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삶을 나누십시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깊이 들어오시라 이 말이죠. 그 가운데 거하시라 이 말이죠. 그때에 또다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힘들 때면 불렀던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막연한 믿음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쏟는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믿음 되어지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힘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들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힘 말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지키시는 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편 121편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이 성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도와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출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아는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고백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 나를 도우시겠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도움, 나를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키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뜻을 이루어내는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겸손의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괴로운 인생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저 알고 있는 고백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그래서 그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나님, 그 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직 성전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겸손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14장 찬송,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로 봉헌 올려 드리겠습니다.